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오늘 퇴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11시에 퇴원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어제 알타베이스에 가서 만났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좀 고생은 했는데, 그래도, 예, 많이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죠. 죽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본 어떤 아말렉 청년이 그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팔찌를 들고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상당한 그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노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요. 그렇게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 그 아말렉 청년 그를 죽이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글락에 아직 머물러 있는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로 돌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시글락에 머물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시글락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의탁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시글락에 가서 머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글락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잡으려 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 시글락에서 떠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걸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여정이잖아요. 이게 시글락에서 다윗이 와서 있었던 건 사울 때문이고 그리고 사울이 죽었어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제 일인데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자 또 묻습니다.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제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변화되어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올 때,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자기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사울이 쫓아다니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서 그래서 블레셋에 가는 게 낫겠다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블레셋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쩌면 좀 마음이 꺼림칙한 일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그런 행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윗 입장에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시글락에 있다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도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답이 있어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세 가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이에요. 그 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줘요. 그런데 그 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제사를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들을 그것들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그 일반적인 왕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은 다른 그 나라들의 왕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신명기 말씀드렸는데 신명기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 미리 하세요. 그렇죠?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본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직 왕도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할 때를 미리 대비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요.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왕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하고 달라요. 그 요구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군사가 많으면 안 돼요. 군대가 많으면 안 되고 마병을 많이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많이 키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은 군사력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아니 군사력을 많이 줘야죠. 그게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은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네.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근데, 아니, 지금 여러분, 그 왕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은 이제 왕이 있는 나라, 세계에 살고 있질 않으니까 우리들은 그냥 왕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개념만 있지 상상만 되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 당시에 왕이 그냥 국가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산다는 건 왕이 돈이 많은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강하다는 거는 왕이 군사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그러니까 나라가 서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이게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저희들이 뭐 선출을 해서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을 뽑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나라를 운영하지만 이 당시엔 아니에요. 이 당시엔 왕이 있어야 나라가 서는 겁니다. 그런데 부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는 건 그냥 많은 이제 그 왕이 어떤 여자들을 많이 얻고 이런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얻는다는 건 왕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손이 많아짐으로 해서 뭐예요? 그 왕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왕의 핏줄이 많아져서 그래서 왕의 권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사력도 갖지 말고 돈도 많이 갖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많이 키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18절입니다.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기에 이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이제 평생 그러면은 온 생애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원래는 평생이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떤 것인지 그걸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때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뭐래요? 오늘 다윗이 이제 자기가 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뭘 시작해요? 다윗이 합당한 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윗이 알아가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과 무리들이 헤브론으로 갔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과 무리들이 어디로 갔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식으로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일이 기록해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3절에는 뭐예요?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 그 추종자들과 같이 있는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도 다 데리고 그리고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모두가 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해서 가자고 그랬으면 다 갔겠지.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걸 이렇게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하나? 네. 그러면 이 당시에요, 헤브론은 별 볼 일 없는 성읍이에요. 네. 이 당시에 헤브론은 별 볼 일 없는 성읍입니다. 헤브론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그 위치가 한 1000m쯤 돼요. 해발 1000m쯤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 유다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엘상에 보시면 제가 거기 드렸나요? 그게 드렸네요. 제가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상에서 그 다윗이 시글락을 막 치러 왔던 그 아말렉을 이제 가서 다시 이제 쫓아가서 거기에서 가족과 그 가족들 다 되찾고요. 그리고 거기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걸 다 뺏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요. 그 전리품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유다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그걸 다 보내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그 전리품들을 이렇게 보내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보내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헤브론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30장 27절에서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그래서 그러니까 베델에서 시작해서 쭉 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그리고 끝납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헤브론이 맨 마지막에 언급돼요. 헤브론이 보잘것 없는 성읍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7년 반 동안 왕이 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7년 반 동안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7년 반을 여기서 이제 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이제 전체의 왕이 된 후에 이제 그 수도를 그러니까 왕궁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성경에 헤브론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헤브론은 이게 뭘까요? 한계가 분명한 성읍이고요. 이게 미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갈만한 그런 위치가 그렇게 뭘까요? 미래를 생각하면 갈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갈만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크지도 않아요. 여기 오늘 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그 다윗이 그 추종자들 가족들과 다 같이 옮겨가거든요. 근데 옮겨가서 헤브론에서 다 있지도 못해요. 헤브론이라는 성읍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근처에 쭉 흩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는데 속초에 가 있으려는 거야. 혹시 속초에서 오신 분 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혹시 속초 괜찮습니다. 거기서 왕 되잖아. 근데 속초 괜찮아요. 속초 가 있으려는 거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유다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속초? 가야 되나? 그럼 헤브론이 의미가 있다고 하면 상징성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때 갈렙이 어디를 받아요? 헤브론을 받죠. 그래서 헤브론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산골이고요. 거기는 이렇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게 뭘까요?
이렇게 외진 곳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큰 성읍?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유력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거 하나님 말씀 맞나? 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 있는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모두가 다 가서 그 헤브론 땅에서 다 거기에 정착해요.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습니다. 무리의 일부를 좀 더 유력한 곳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초로 찾아왔어요. 그죠? 다윗이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요. 자기가 서는 게 아니죠. 기름 부음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떤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 몰라요. 저희는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된 다윗을 찾아와서 왕한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 왕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왕이 세워지면 뭘 해요? 오늘 우리도 했어요. 태어났어. 뭘 해요? 공포를 해요. 왕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공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왕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그 공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이제 공포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이제 왕이 되면 그걸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고,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고,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고, 이 지역 사람들은 나한테 우호적이고, 이 지역 사람들은 나한테 호의적이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을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 사울을 이들이 장사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기억하시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왕이 되고 이제 아직 기브아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항복을 요구해요. 너희들 항복하고 이제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런데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생각할 시간을 줘요. 내가 너희들한테 일주일 말미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결정하고 이제 우리의 포로가 되고 우리의 종이 되라.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그들 모두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울이 이제 분이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가서 암몬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렇죠? 그게 그 이야기가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사울에게 빚을 진 자가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블레셋 때 죽고 그 시체가 베스안 성벽에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 거기를 가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매달려 있는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고 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사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면 이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까요? 게다가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은 사울을 보면서 사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다윗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때요?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야기한 걸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고. 저 사람들은 사울의 편일 거라고. 근데 다윗의 반응이 이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해요. 이게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그런 입장,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나도 너희들이 한 이 선한 일을 언젠가 내가 너희들에게 갚을 거라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의 의리를 지킨 겁니다.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윗에게 내 편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편?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말을, 이게 정치적인 그런, 이제 어떤 액션을 한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말의 핵심이 7절이에요. 사실은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건요, 어떤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용기를 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용기를 잃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는요, 작은 곳이에요. 이제 제가 길르앗 야베스에 관한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길르앗 야베스는요, 다른 곳과 조금 단절된 곳입니다. 좀 단절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렇게 강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미움을 살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있을 만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염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덜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죽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어서 자기가 유다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나는 너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유다의 왕이라고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게 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리가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는 것.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묻고 그곳에 가고 그들이 와서 자기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허락된 것 안에 머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왕이 하나 세워집니다.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 사람이 세워지는 건 좀 달라요. 오늘 8,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구절의 주어가 뭐예요?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서지만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넬이 한 겁니다. 아브넬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왕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왕으로 선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왕으로 서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제 나라를 세워야 돼. 내가 왕으로 서고 싶어. 그런데 나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의명분이죠. 그런데 자기한테 명분이 없어요.
명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보셋. 왕은 세습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절에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미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넬에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넬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있고 이스보셋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의가 있고 그래서 둘이 붙은 거예요. 또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여기 건너간다는 말은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넌다 그러면 이건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어디 있는 도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자기의 가축들을 치다 보니까 거기가 좋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건너가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머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에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가 거기 남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거기 남고 그래서 그들이 갓 지파가 거기 남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 안 건너가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남은 겁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마하나임으로 가요. 왜? 왜 마하나임으로 갔을까? 블레셋 때문에 간 거죠. 블레셋은 강하고 블레셋에서 멀어지고 싶고 현실적으로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지금 사울이 블레셋에게 죽었죠. 얼마 전에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 왕창 깨졌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힘은 없고. 그러니까 마하나임으로 가요. 근데 마하나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따라 결정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리스트를 읽어보시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스라엘은 지파들이 모여서 된 나라예요. 그렇죠. 12지파들이 이렇게 모여서 된 나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처음 들어보는 지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길르앗 지파?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아술 지파? 이런 지파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이런 지파 없어요. 에브라임과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이런 지파 없어요.
이건 뭐예요? 지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어떤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같이 논의를 하려면 이제 뭐 이렇게 해야죠. 뭐 경기도, 뭐 강원도, 뭐 전라도, 뭐 이렇게 대표성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백산맥 지역 사람들. 그냥 갑자기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태백산맥 지역 사람들. 뭐 김해평야 사람들. 뭐 삽교촌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네. 무슨 말이에요? 구색을 갖춘 겁니다. 그죠? 그냥 왕으로서 실체가 불안하니까 뭘 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구색과 형식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불러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브넬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명분을 만들고 또 현실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구색을 맞추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이상하세요? 이게 이상해 보이세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으냐면 그냥 이 세상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래요. 그냥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술술 일어나죠. 네.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름대로 정당성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의 이해를 가지고 가장 현실적으로 합당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빛나기 위해서 뭘 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구색과 형식을 갖추죠. 그걸 잘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을 잘 살았다고 그래요.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 다르죠. 자기의 한계를 선을 긋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자기의 정당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는 삶과 그건 너무 다르죠. 이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에 제가 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지금 이 일을 막 하면서 아브넬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브넬이 지금 막 이 일을 해가면서 아브넬은 자기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도 없이 내가 지금 이런 짓을 막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에다가 마하나임에 가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이스라엘도 아닌 이스라엘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구색을 갖추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넬이? 아니에요. 아브넬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이 다윗과 이제 아브넬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나의 내면이 다윗인가? 아니면 아브넬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건 다윗의 것과 같은가? 아니면 아브넬의 것과 같은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다는 굳은 생각을 가지고 마하나임에 건너간 아브넬. 아마 아브넬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시작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저희들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하나님 주신 경계 안에 머물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뭐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왜 지금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 그 옛날에 무슨 뭐죠? 수양회가 아니라 지금은 왜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죠? 주님의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뭐 모셔놓고 뭐 이렇게 말씀 성회한다고 그러고 막 네? 부흥회. 왜 부흥회가 생각이 안 나요?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부흥회가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부흥회 거기 보면 그렇게 써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제 오늘 강사를 소개할 때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능력의 종.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마치 그 강사나 목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기름 받았으면 여러분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저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는지 아니면 아브넬에게 가 있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